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복도는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기덕 집사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집사님도 건강해지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우리 김명자 성도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불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그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뭐로 압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구약은 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표현한 이 7번의 말씀에 대해서 안식일마다 하나씩, 그래서 7번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 7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노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라가 오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나는 참으로 나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은 7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건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배고프면 그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야 경치도 보고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열흘 정도 살 수 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살려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싸가지고 온 조그마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세계적인 톱 뉴스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는데 이 떡을 얻어먹은 5,000명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슨 문제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없죠. 예수님을 좀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모인 우리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또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무리를 끌어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건너편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 수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민수기서에 보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아이하고 여자를 포함시키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어디 가서 그 양식을 구합니까? 또 마시는 물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이랬습니까? 양식을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납니다.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보니 너무 나중에 그냥 하얗고 서리 같은 게 내려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만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해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6일째 되는 금요일에 되는 뭘 내렸습니까? 갑자기 내리고요. 7째 날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뭐 하지 말라?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양식은 누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양식들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뭘 지키도록 훈련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도록 훈련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만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키도록 훈련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지키게 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성경에 보면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안식일을 지켜도 절대로 너희가 이거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1997년 IMF 때인데요. 제가 당시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러면 교회 나온 지 1년 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IMF 때. 그 다니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왜 사표를 냈느냐? 그때 이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격주로 지키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안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사표를 냈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만두지, 그냥 그만두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제가 이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보니까 마산 의시장의 물미역 장사를 해요. 참 대단한 분이다. 물미역을 갖다놓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이분을 금방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또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뭐냐면 금 공장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지금 인천과 부산에 시온공속이라는 아주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썼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까? 네. 시작. 참으로 말과 아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넘기면 없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라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의 과 하늘이 더하는 게 모르며 세상을 바라는 게 명을 살기 되느라. 너희가 가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서 건강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또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먹고 살게만 해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만족해 주십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려면, 특히 세계를 여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 드는 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근데 1997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유럽과 또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은 대통령의 대표로 미국과 그 캐나다 동부를 전부 다 여행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라에 그냥 예수를 믿고 가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잘 하십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것을 배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필요도 아십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을 왜 나는 못하느냐 하는 거죠. 왜 나는 못하느냐.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냐며? 구하지 않냐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기도해야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주면 누가 주는지 아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건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 중단합니다. 왜 중단하는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25년 지났는데 성취됐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칼 달라고 요청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주 위험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지금 내 드리는 기도가 유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도 바꾸게 하세요. 만약 기도를 응답하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막 자라올 때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빨리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전부 다 놀라운 좀 기도는 땅에 들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식주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자대 배치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같이 훈련을 받던 경사 한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제 죽음을 봤어요. 나도 이렇게 죽었어. 내가 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죽음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출세만을 당하는 것은 너무 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이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같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5,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복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수록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들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들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만나고 먹던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 다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어요. 뭐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셨는데 육신에 보이는 떡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런 거 동요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탐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뭔가 육신에만 속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지향적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은 전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면 이 땅에 뜻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장 9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들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